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교독하십니다. 제가 로마서 먼저 1장 24절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반가운 얼굴도 계속해서 예배에 잘 참석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도우신 은혜가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미국에서 집을 이제 구입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요, 집을 사실 때 뭘 가장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십니까? 아무리 조건이 많고 다 내가 좋아하는 인테리어나 모든 것이 다 있더라도 위치도 좋고 가격도 적당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인스펙터가 와서 인스펙션 하는데 There is a foundation problem. 파운데이션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 집 계약하니까 못하죠. 클로징 못하는 거예요. 예. 그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다가는 나중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로마서 본문의 본론의 아주 중요한 과제, 인간의 죄악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바로 우리가 절대 피할 수 없고 피하면 안 되는 이 동성애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동성애 문제가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아니 사회법적으로 이거 참 대중 앞에서 말하기가 껄끄럽고 그냥 나 개인적으로만 믿고 있으면 되지라고 이렇게 하고 뭐야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이 동성애의 악이 뭔지 성경적으로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나중에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미디어를 통해서 또 이렇게 들은 그런 성경 지식을 통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인간들의 이그러진 그 보편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부터는 그 구체적인 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들의 죄악을 우리가 한 가지 짚어가면서 이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죄인으로 태어난 내 안에 그런 죄성이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범죄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바로 저 자신에 관한 이야기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다른 죄는 몰라도 이 동성애만큼은 나와 상관없다라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돌아가시면 저는요 지금 허공에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직 다 설명드리지 않은 이 시간에 좀 듣기는 불경스러운 말일 수 있겠지만 이 동성애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라는 그런 공감을 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4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 아시죠? 예.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따라서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쓴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8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쫙 얘기하고 그래서 24절에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지난주 내용이 뭐였죠? 창조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미련해지고 허망해져서 우상을 숭배하는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는 그러한 상태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첫 번째 결과가 24절입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심령,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지 못하는 영혼, 결국에는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정욕이라고 번역한 저 헬라어 단어 에피투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드물긴 하지만 저 옆에 나와 있는 대로 desire, 소망, longing 이런 뜻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신약성경 대부분의 사용 용례는 육체의 욕심, 세속적인 집착, 타락한 성적 욕망을 나타내는 데 썼지요. 이 저 마음의 소원이요, 자기의 욕심에 근거하여 생기는 아주 파괴적인 욕구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갈망이죠. 거룩함과 선함이 아니라 갈구하면 갈구할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러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충동입니다. 절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더 강한 것,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건강이나 상황이나 이런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까지 해치게 되는 그런 더러운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욕에 붙들린 영혼들은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간혹 종종 경험하지만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파멸에 이르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셔서 끝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심령을 다윗처럼 그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까지 가는 모습이 뭐냐? 24절 뒷부분이라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뒷부분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26절과 27절에 나와 있는 설명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25절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죠. 24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그 앞 구절에 다 설명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그 원인이 뭔지 딱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바로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숭배했기 때문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게 바로 동성연애의 원인이라는 거, 여기서 시작됐다라는 거 저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행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의 질서를 깨트릴 때 나타나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죠. 창조주를 경배하고 순종하기보다 아담과 하와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했다가 죽어가는 존재로 심판받았던 것처럼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자신보다 못한 피조물을 두려워하며 섬겨야 되는 그런 가련한 존재가 됐다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도리어 다스려야 할 피조물을 다스림받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거꾸로진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자연스러운 관계마저도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 창조주와 피조물의 위치를 바꿔버린 결과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를 창조의 질서대로 사용하지 않고 바꿔버린 것입니다.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극도의 혼란이 바로 성 전체성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배하지 않으면요, 피조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높이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뭐에 빠지냐? 자기 탐욕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나는데, 그 성적 타락의 마지막은
남성과 여성의 고유한 역할을 무너뜨린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심각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회 질서를 망가뜨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것을 절대 미화하거나 인권으로 포장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가장 기본적인 창조 명령을 위해 주신, 또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남성과 여성, 영어 번역으로는 male, female이라고 번역했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었으니 그리고 여자로 칭하리라 할 때 그 남자와 여자라고 칭하는 히브리어 단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남성, male, 여성, female이라는 그런 성적인 역할을 염두에 두고 선택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지으셨다는 것은요, 이 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날 온갖 범죄와 수치와 더러움의 그 온상이 된 것이 왜 성이었을까요? 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 되고 만 것일까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타락이 바로 성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곧바로 생긴 변화가 의식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내가 벗었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거룩한 성이 부끄러워서 가려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결과로 나타나는 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인간을 가장 추악한 욕망으로 더럽히는 것은 바로 가장 아름다웠던, 가장 거룩했던 이 성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육체의 일 첫 번째,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타락한 육신을 갖고 있는 그 누구라도 음행이 금방 나타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도죠. 그리스도인들이 죽여야 할 육체에 속한 첫 번째 일이 뭐냐? 바로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탄심이니 탄심은 곧 우상 숭배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의 행실에 대해서도 제일 먼저 음행이 제일에서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또 에베소서 있는 말씀이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행의 죄는 그냥 사람이니까 뭐 다 그런 거지라고 묵과할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가장 빠지기 쉬운,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쉬운 죄가 음행에 빠지기 쉬운, 가장 빠지기 쉬운 죄가 바로 음행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경계해야 될 죄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 입에도 담지 말아야 할 악입니다. 그냥 재미로 음담패서, 남자끼리 모이면 그냥 군대 가서 음담패서 재미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기는 것은요, 이 음란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는 추악한 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이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부부의 언약 관계가 아닌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행위가 바로 음행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요, 레위기 18장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시하면서 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러한 죄에 매여 있는 분들은 많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을 저희는 따르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도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정하셨습니다. 우선 레위기 18장에 있는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보면요, 부부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남자와 여자의 모든 성적 결합이
얼마나 하면 보시기에 불결한 것인지 그로 인해서 땅이 더럽혀졌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아주 신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는 저는 상상하지 못할 그 여러 가지 관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이요, 이 혼전 성결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인터넷에 누가 그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연애를 하다가 또 이렇게 성관계를 하게 되는 애인과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연애하는 걸 이꼴 성관계라는 그런 문화 때문에 연애 자체가 너무 힘들다라고 그렇게 글을 올려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사회가 극도로 타락했다는 그런 증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청년들마저도 작년에 재작년에 1000명을 조성했는데 60% 이상이 혼정성관계 별 문제 없다. 그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그렇게 설문에 답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혼전순결의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이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디자인된 이 성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확신 있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성적 타락은요, 죄의 결과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회복과 구속을 위해서 교회가 더욱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토요일 새벽마다 이제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많지는 않지만 서너 번 정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부끄러워하시는 건지 아니면 별로 나와는 상관없다고는 반응이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또 정기적으로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입니다. 성은 부부관계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축복이지만 그 밖에서는 언제든지 남성과 여성을 망하게 하는 그런 첫 번째 요소라는 것입니다. 사우스 웨스턴 침례대학, 제가 공부했던 그 침례대학의 총장이셨던 페이지 패터슨 교수님이 이렇게 목회자들 세미나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영어로는 얘기는 지금 못하겠고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한국어로 번역하면, 당신의 아내를 제외하고서는 그 모든 여성들, 나이가 많던 나이가 적던 결혼을 했던 결혼 안 했던 당신의 아내, 와이프를 제외하고 그 모든 여성들은 당신에게 있어서 유혹의 대상입니다. 절대 그 사실 잊지 마시고, 당신 외, 와이프 외 모든 여성들은 목회자들에게 유혹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말고는요, 언제 어디서나 이 성적 유혹과 탈선은 있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음행의 죄를 방어하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과 3절이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뭘 위해서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 말씀에 대해서 거룩한 성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말씀이 이렇게 꺼려지는, 뭐 이런 말씀이 있나라고, 특히 여성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요,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한 해결책이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음행의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 한 달간 밥을 굶어 보십시오. 아무거나 훔쳐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장 큰 문제는 동성 간의 성행위라는 것입니다. 결혼 밖에서 행하는 남성과 여성 간의 성적 이탈은요, 그 마음의 정욕으로 인해서 자신의 욕망을 쫓아 행한 범죄 행위지만, 이 동성 간의 행위는 그것 위에, 성적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짐으로 나타나는 그 마음의 정욕으로 일어나는 그 성적,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그 성적 타락 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그런 반역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26절과 27절, 제가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떤 행위인지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설교 제목처럼 순리대로 쓰지 않고 바꾸어 영리로 사용한다, 거꾸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성적인 그런 능력을 주시고 남성과 여성이 하나됨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여성에게, 남성이 남성에게 성적으로 끌리고 자신의 그 성적 욕망을,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그렇게 거꾸로 이성이 아닌 동성을 사용해서 행하는 것, 순리를 거슬리는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반역 행위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요, 주석에 보니까 참 재밌게 해석하는 그 시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의도와는 너무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동성끼리 성행위하는 것이 순리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로 태어났는데 이성과 성행위하는 그것이 영리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성경에서조차 이 순리를 영리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그런 가정하에 본문을 자신의 뜻대로 거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가장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강력한 주장이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로 남자이지만 여성적인 호르몬이 더 많이 발생하도록 태어났다. 남성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있는 여성성이 더 강해서 나 정말 괴롭다. 이 균형이 맞지 않은 삶 때문에 너무 힘들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날 인정해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계속해서 지금 과학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리서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동성애자에 대한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있어요. 2018년도 최근 자료에 의하면 유전학적으로 동성애가 선천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BBC 뉴스죠. 믿을 만한 뉴스 아닙니까? 거기 난 소식에 의하면 사이언스의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 나온 거에 의하면 동성애자인지 이성애자인지 확인한 후에 50만 명의 유전자 게놈을 분석해 본 결과 동성애 영향을 결정짓는 특이한 유전자는 없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 전에 91년도에 어떤 유전자 염색체가 Q50인가 2인가 이것이 동성애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 유전자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됐다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정설이었는데 이 염색체를 결정하는 유전자를 더 디테일하게 조사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죠. 물론 저희가 성경을 절대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에서 동성애를 순리를 영리로 사용한 창조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죄의 결과이며 그게 상당한 보응을 받은 죄악이라고 증거한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 심리학적 그런 이론이 있어도 그것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에 의해서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연구조차도 이 동성애를 선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후반부에 얘기했지만 이거는 성장 과정 가운데 이 청소년들이요, 어린이들은 이제 성구별이 없죠. 하지만 청소년 사춘기를 지나면서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시기 가운데 미쳐지는 심리적 영향, 환경적 영향이 주요한 원인이죠, 사실은요. 그러나 사탄은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아 때처럼 세상의 죄악을 관영하게 만들려고 자유신학 사상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권력자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문화 예술을 통해서 동성애를 옹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는 것은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을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사람들의 딸을 취함으로 온 세상에 폐괴해진 것 같은 그런 타락을 몰고 올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시작된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18세기부터 시작돼서 그것이 교환에 들어오면서 결국 물은 것이 동성애죠. 성경 해석을 문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사탄은요, 이 동성애가 마치 선천적인 것처럼, 멋있는 것처럼, 독특한 권리인 것처럼, 인간의 성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라는 권리인 것처럼 인권이라는 가면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너무나 미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마치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나는 마치 거짓말 잘하는 성향으로 태어났다. 내가 거짓말하는 거 어쩔 수 없어. 내가 거짓말 권리를 인정해달라. 그 권리를 인정해주면 어떡합니까? 그 권리는요, 그 인권은 그 자신을 망하게 하고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인권입니다. 동성애 혐오가 마치 사회 악인 것처럼 이 미디어가 사회 분위기를 만들죠. 동성애 혐오하면 이건 못 쓸 단어가 됐어요, 오늘 사회에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혐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혐오하십니다. 레위기 18장에 많은 성적 범죄에 대해서 악행이라고, 문란한 것이라고,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혐오스럽다, 가증하는 단어를 하나 더 붙이셨습니다. 18장 22절이죠. 너희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죄는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죄를 죄로 인정할 때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여지고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동성애의 죄 정말 힘든 문제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사실은. 동성애가 보통 사람들에게는 뭐 인간의 양심상 혐오스럽게 느껴지지만요, 이 동성애에 한번 빠진 사람들에게 이처럼 좋은 쾌락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벗어나기 힘든 쾌락이 없는 거예요. 어떤 그 마약보다도, 어떤 그러한 그 중독보다도 벗어나기 힘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는요, 인간 타락의 첫 번째 증서인 성적인 타락인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죄악이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매력적으로 사용하고 가장 강하게 붙들고 있는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군가 동성애 문제가 있다, 정말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정말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고 철회하며 기도하고 도와줘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은요,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선천적인 것보다, 그러니까 용기 있게 커밍아웃한 것을 더 박수 쳐주는 거잖아요. 도저히 못 빠져나오니까. 하지만 복음은요, 이러한 모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죄를 열거한 후에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쓰임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동성애가 얼마나 벗어나기 어려운 죄인지, 그러나 복음의 능력으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동성연애자였다가 변화되어서 목회자로 사역하고 계신 이요한 목사님의 신학생 때 경험했던 그 간증의 일부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너무나 힘든 어려운 문제는 저분이 나중에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그리스도인을 생활하면서 12년 동안 못 벗어나게 하게 만드신 이유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고, 이해하라고, 그 사람들을 품고 변화시키라고, 그런 사역을 하라고 나를 섭리하셨구나라고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동성애하고 있는 이들은요, 본인들도 본성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추하다, 더럽다,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지대로 안 되는 거죠. 자포자기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26절 말씀이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그럼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질병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동성애 그 자체가 고통이다, 징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동성애의 결과로 나타난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후천성 면역 결평증. 병균이 침투해도 저항력이 없어서 결국은 작은 질병에도 사망하게 되는 그런 에이즈죠. 이 에이즈의 전달 경로가 HIV라는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에이즈라는 병이 생기는데, 이 HIV의 감염 경로의 대부분이 남성 간의 성적 결합 때문에 생긴다. 바로 92%, 13세에서 19세, 24에서 24세, 90%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학적으로는 어머니 모태가 걸리는 건 주사바늘이 되지만, 저희 HIV는 남성 간의 성관계를 위해서 100% 거의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남성과 남성 간의 성관계로 고발하고 그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는 것, 바로 저 통계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왜 동성애에 빠지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나에게는 그러한 제약은 없는가? 돌아보기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목사님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되게 설명 잘 들어보세요. 동성애에 빠지는 근본적인 원은요, 말씀드렸듯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피조물을 숭배함으로 그 바뀌어진 그 질서에 의해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그 본성적인 성행을 파괴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높이고 경배하는 영혼은요, 이 저주스러운 동성애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주의 이름을 높일 때 자신의 욕망을 높이는 이 사단의 생각들은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따라 순리대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명기에 자연 순리를 어기고 섞이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아십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선을 다 뺏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교리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하나님 만드신 자연 순리가 있는데 섞지 말라는 것이죠. 남자애는요, 남자애답게 키워야 됩니다. 여자애는 여자애답게 키워야 됩니다. 이영훈 목사님의 이 간증을 계속 들어보면 본인도 어렸을 때 성장하면 그런 특징이 있어요. 너 좀 이쁘장하게 생기지 않습니까? 너 참 이쁘다. 남자가 뭐 이렇게 이쁘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 정체성이 이제 성성되는 중학교 때 그 영향일 수 있죠. 남자친구가 이성으로 느껴지고 좋아하게 되는 그런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 가족 관계의 특징을 보면요, 아버지와의 관계, 부재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아버지 역할과 아동 발달이라는 책의 내용 일부를 소개해드립니다. 그는 아동의 전반적인 인성 발달에 있어 어머니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하였지만, 자녀의 성 역할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를 더욱 강조하였다. 그는 어머니는 아버지처럼 자녀의 성에 따라 각기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반면, 아버지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문화적 개념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1차적인 존재라고 설명하였다. 가정에서요, 아버지의 자리, 아버지의 역할이 발휘되지 못할 때에 자녀가 동성애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질서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조 질서가 깨졌듯이 가정에서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는요, 인간 타락의 첫 번째 증상이 성적 타락과 근본적인 창조 질서가 파괴된 그런 복합적인 그런 견고한 사탄의 진인데,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무질서한 삶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가늠한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라고 정죄하셨습니다.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평생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무질서한 삶과 마음으로부터의 간음, 또 다른 동성애의 죄악이라는 것 저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즘 세대처럼 이 결혼이 합법화된 이런 타락한 세대에 내 안에 동성애적인 욕망이 없다는 거, 이거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요즘 세대에 내 자녀들이 동성애로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또 모르죠. 나중에 애가 대학생활하고 놔두는데 결혼하는 대상자로 아들이 데려왔는데 남자애를 데려올지 누가 합니까? 딸이 여자애를 데려올지 모르는 일이에요, 지금요. 또한 이 성적 타락은요, 우리 부패한 육신 가운데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쥐레밭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주시를 거스르는 삶이요, 말씀이라는 그런 현미경을 가지고 자세히 보면 나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창조 주시를 거스르는 행동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동성애 같은 그런 조합은 아니다 할지라도 성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창조 주시를 거부하는 이 두 죄악이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소용돌이쳐서 같이 목화적으로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끔찍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동성애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2006년도에요.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완전히 확 뒤집어졌던 그러한 끔찍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라이프 교회, 출석교인만 14,000명 되는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 또한 이 미국 복음주의 협회 회장을 했던 태거드 헤드 목사님, 이분이 3년 동안 동성 매춘을 했다가 들통난 사실입니다. 강단에서는 동성애가 죄다고 그렇게 선포했지만, 복음주의 협회 대표회장으로서 가는 곳마다 동성애는 죄다라고 선포했지만 자기 안에 있는 그 또 다른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간 거죠. 당연한 것은 2년 만에 회복해서 지금은 자기처럼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의 사모님 게리 헤가드 사모님이 그 무슨 쇼죠? 그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남편이 동성애적인 성향으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걸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남편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줄 알았다라고. 네, 그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건 나의 실수가 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의 문제,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덮어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미국 사회에서 나의 이웃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문제이고, 나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나도 모르게 아주 고심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적극적으로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분반스러웠던 그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커밍아웃 한다, 나의 진정한 기쁨을 찾았다, 이렇게 나올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 동성애는 절대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것. 남성과 여성으로 그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잘못된 의식과 감정과 결국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가장 뿌리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라는 거, 회복되고 치유받아야 될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장 강력한 유혹, 벗어나기 어려운 죄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요, 이 잘못된 정보, 잘못된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거, 이거 어른으로서 정말 못할 짓 하는 거예요. 학교만 가요. 아이들 동성애 그런 클럽이 있어요. 학교에서 만들었어요. 그래, 니네들은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야 돼. 이거 정말 어른들이 못할 짓 하는 겁니다. 그 평생 죄의 영향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요, 동성애에 관심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족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런 잘못된 정체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그 어떤 죄악에도 불구하고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그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됐습니다. 로마서가 가르쳐주는 이 복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성을 누릴 수 있도록 참 자유를 주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에 있어서 질서 있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고 또한 증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성애의 문제가 뭔지, 이것이 어떤 사탄의 전력으로 교회를 망가뜨리고 이 세상을 혼돈 가운데 이끌어가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 꼭 마음에 염두해 주시고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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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그 대통령 후보가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공개유서할 때 남성과 남성이 키스하는 장면이 공중파에 나오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무엇을 보고 받아가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미국에 있는 복음적인 교회들이 더 용기를 내고 이 악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노아의 시대처럼 온 세상을 죄악으로 점점 몰고 가는 이 악에 대해서 담대하게 쓸 수 있도록,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의 권능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삶이 질서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 가정이 질서가 있도록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그 음행의 죄 가운데 승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죄악을 공연히 드러내는 이 나라의 문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순결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버지여 자기의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악을 선택하는 이 교회들이 많아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교회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복음의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음을 인하여 복음의 권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있음을 인하여 그 모든 음행의 죄에서 하나님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 그런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부부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바른 성을 가르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을 가르칠 수 있는 부부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모든 그 음행과 음란함과 악한 음행의 문화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동성애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성애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묶고 있는 흑암의 권세들이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묶여 풀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다운 창조를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회복을 하나님 성적 재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영혼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어있음을 있어야 함을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 구원받은 영혼 그러나 이 썩어진 육신 가운데 믿음 생활해야 되는 우리의 영혼 음란함과 그 이 악한 음란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늘 깨어 싸워야 함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로 하여금 더욱더 복음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참 질서와 창조의 증거를 온전히 밝힐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을 떠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죄인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깨닫고 거룩하게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죄악 중에 고통하는 영혼들을 건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한마음 벌림 중에 모든 우리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이 미국 땅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